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 4일 수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허리를 지나는 수요일이에요. 다들 밤새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 쪽은 조금 흐린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정도로 어제처럼 쌀쌀하지만 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이 완연해질 거예요. 맞아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서 소중한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권 내륙에 계신 분들은 아침 안개 조심하시고요.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조금 짙어질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 꼭 챙겨주세요. 자, 그럼 맑고 화창한 봄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밝혀줄 오늘의 말씀 함께 시작해볼까요? 오빠 그런데 오늘 표정이 유난히 평온해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티가 났나요? 사실 어제 뉴스 보다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마음이 좀 답답했거든요. 물가는 오르고 사고는 많고요. 맞아요. 저도 자기 전에 뉴스 보면 가슴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했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의 날씨가 맑음으로 바뀌었달까요? 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맑음이라니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 그 비결이 딱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비결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할까요?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월의 봄바람이 불어오지만 여전히 쌀쌀한 아침 공기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내일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주말 아침이 떠올라요.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두둑할 때 느끼는 안정감 같은 거요. 솔직하고 좋은 대답이네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경이 완벽할 때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거나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그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통장이 비면 다시 불안해지니까요. 정확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그런 조건부 평안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리더가 사라진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만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요. 바다 표면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평안은 내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내 영혼 깊은 곳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입니다. 와, 폭풍우 속의 고요함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딱 필요한 평안이에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릴 때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었잖아요. 그랬죠. 무섭죠. 그런데 아빠가 옆에 와서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하고 손잡아 주시면 천둥 소리는 여전한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지혜 씨가 아주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네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원리입니다. 천둥 소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천둥 소리 속에서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만 누릴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요. 바다 표면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평안은 내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 내 영혼 깊은 곳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입니다. 와, 폭풍우 속의 고요함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딱 필요한 평안이에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안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릴 때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떨었잖아요. 그랬죠. 무섭죠. 그런데 아빠가 옆에 와서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하고 손잡아 주시면 천둥 소리는 여전한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지혜 씨가 아주 정확한 예시를 들어줬네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원리입니다. 천둥 소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천둥 소리 속에서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확 드네요, 상황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진짜 평안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 그 평안을 꽉 붙잡아야겠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평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릴까요? 네, 함께 기도해요. 평안의 왕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통장이 비어가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람 관계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 대신 평안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신비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고 선포해 보는 겁니다. 네, 저도 오늘 누가 저를 힘들게 하면 속으로 샬롬 하고 평안을 쏘아줄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업무나 일상의 과업들이 한창 진행 중이라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음과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이 당신의 중심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 배달해 드릴게요. 곧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안녕하세요. 오늘 핵심 요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담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에 대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와 일상이 한창 진행 중이라 마음이 꽤 분주하고 이런저런 걱정이 쌓이기 쉬운 수요일이죠. 오늘 하루 주변 소음이나 근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그 흔들림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세상의 평안과 주님의 평안은 진짜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의 평안은 통장 잔고가 넉넉하거나 건강 문제같이 어떤 조건이 딱 충족될 때만 반짝하고 마는 불완전한 거죠.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요, 거센 폭풍우나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자신의 깊고 영원한 평안이랍니다. 둘째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는 게 절대 아니에요. 365일 매 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정하게 생각나게 해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동행의 평안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인데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선물처럼 받는 겁니다. 내 안의 온갖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고요하고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주 든든히 지켜주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참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되니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참 언제 들어도 마음이 웅장해지고 또 깊은 안식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보통 수요일쯤 되면 업무나 일상의 과업들이 한창 막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제일 마음이 분주하고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도 제일 많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변의 소음이나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이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든든히 지켜주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알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들었을 때는 막 되게 평화롭고 조용한 휴양지에서 하신 말씀 같잖아요. 약간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충격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그야말로 가장 어둡고 무거운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생생하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극도의 억압과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대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직후였죠. 네, 그야말로 고아처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멘탈이 완전히 나갔을 거예요. 제 직장 상사가 한 3년 동안 엄청난 방패막이가 되어주다가 갑자기 내일 떠난다고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아주 위험해질 거라고 한다면요. 당장 도망칠 궁리부터 하겠죠. 네, 저는 영적 유산이고 뭐고 당장 퇴직금 챙겨서 도망쳤을 겁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그 혼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 왜 믿음이 없느냐고 혼내지 않으셨죠. 네, 오히려 평안을 마치 유산처럼 제자들의 손에 꼭 쥐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긍정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피로 맺은 언약의 문서처럼 아주 확실하고 객관적인 선물입니다. 주님 자신이 내일 당장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앞두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만의 평안, 바로 그 나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와,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니. 그렇다면 이 평안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건 무언가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전혀 없을 때. 딱 그 조건들이 다 맞물려 떨어질 때만 느껴지는 안도감이네요. 그렇죠. 그 조건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야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혹시 미국 대통령이 타는 의전 차량 아시나요? 아, 그 비스트라고 불리는 링컬 리무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차가 한 대에 약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장갑차 수준의 철판 두께를 가지고 있고 총알은 기본이고 로켓포를 막아내는 방탄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다 터져도 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독가스 공격에 대비해서 차량 내부가 완전히 밀폐되고 독립적인 산소 공급 장치까지 있어요. 완벽한 안전, 완벽한 조건 그 자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중 하나겠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완벽한 조건 속에 탄 사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변에는 경호차량 수십 대가 에워싸고 있고 창밖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극도로 긴장하며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 정말 핵심을 찔러주는 비유네요.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음의 평안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군요. 네, 세상의 평안이 가진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조건을 아무리 완벽하게 쌓아 올려도 그 안의 사람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큰 그림, 성경의 원어적 의미와 연결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원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말씀이신가요? 네, 신약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개념입니다. 샬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인사로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나 갈등이 멈춘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의미는 뭔가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전인격적인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누리는 완벽한 균형 상태죠. 아,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람,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가벼운 질병 앞에서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네, 기초가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그 확고한 사실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네요. 환경의 기초냐 아니면 영원한 언약의 반석이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완벽한 평안을 어떻게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팍팍하니까요. 맞아요. 내 안에는 평안이 1g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비밀을 바로 앞 구절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이죠. 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예화 하나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막 태어난 지 33일 된 갓난아기의 이야기예요. 33일이면 정말 너무 어리고 연약할 때네요. 네, 시력도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세상이 다 뿌옇게 보일 시기입니다. 이 아기는 자다라 깨면 주변이 낯설고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이 다 두려움이겠어요. 그렇죠. 아기 방의 온도를 완벽한 24도로 맞추고 습도를 조절하고 최고급 침대에 눕혀놓는다고 해서 아기가 평안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환경 세팅으로는 아기의 울음을 달랠 수 없죠. 네, 그런데 그때 부모가 다가와서 아기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하고 목소리를 들려주면 아기는 거짓말처럼 금세 안정을 찾고 평안해집니다. 와, 정말 와닿네요.
아기에게 평안이란 완벽하게 세팅된 방의 환경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존재 자체인 거군요. 맞습니다. 부모의 품 안이라는 그 임재가 곧 아기에게는 샬롬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독이시는 그 임재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군요. 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험한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홀로 고요히 주무실 수 있었던 비결도 이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폭풍우가 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 그 완전한 신뢰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환경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평안의 유일한 길이군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불면증과 불안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내가 더 강해져야 해 하면서 매일 밤 자신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아,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네요. 불안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는 거요. 네, 밤새 뒤척이면서 스스로 평안을 짜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나요? 아, 나는 평안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저 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평안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과제인 줄 알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내게 유산으로 넘겨주신 선물이란 걸 알게 된 순간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이 풀리면서 마침내 마음에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일화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감정 자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통제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즉 왕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왕좌를 내어드린다.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조수석으로 옮겨앉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폭풍우 속을 뚫고 가려니까 너무 두렵고 미칠 것 같은 거죠. 주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면 비록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되게 연약하잖아요. 오늘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어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불안해서 슬그머니 다시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의 놀라운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365번이요? 인력 날짜 수랑 똑같네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하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평안했다고 오늘 또 평안하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년 365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불안과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루치 평안의 약속을 매일같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시는 거죠. 네,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새롭게 평안을 부어주겠다. 이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우리 인생의 폭풍우 자체를 아예 없애주겠다는 마술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현실은 여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캄캄한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작은 배를 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계신다.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뺏어갈 수도 없는 참된 샬롬이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향해 조금 도발적이면서도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당신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그 근심의 자리, 도망치고 싶은 바로 그 상황, 어쩌면 그곳이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깊은 평안을 가장 진하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초대장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폭풍 속으로의 초대가 곧 평안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이 깊게 남네요. 당신의 영혼이 쉬어가는 곳, 말씀 쉼터였습니다. 저희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전해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